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10월 1일에 우리나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하면서 북진한 날을 기념하면서 국군의 날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군, 해군, 육군, 공군이 이제 창설한 날이 각각 다른데 모두가 이 날로 창설한 것을 정하면서 올해 건군 77주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춘 휴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불안 가운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미사일이 던져지거나 미사일이 터지면은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휴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사력은 이러한 불안을 해결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은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러시아고 3위는 중국이고 4위는 인도고 5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 이은 6위가 영국이고 7위가 프랑스 그리고 일본이 8위인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큼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무기도 참 잘 만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산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 정말 빠르고 정교하고 또 강한 무기를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지어 이 휴전 상태가 이러한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면서 검증된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노고와 또 방위산업 덕분에 우리나라가 한반도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점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방력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정말 중요하고 이 국방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지금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방력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군사력, 이 군대에 대해서는요, 존경하는 마음도 같지만은 가슴 한쪽에서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군사 독재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해서 또 이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한쪽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군사 정권 시절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빠르게 많이 발전한 시대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힘으로 통제하고 짓누르면서 빠르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돌아볼 때 평화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로 위협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차마 그리워할 수도 없습니다. 군사정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총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망했습니까? 총으로 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것처럼 군사정권은 그들의 힘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제국들이 그러했습니다. 로마가 그러했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또 몽골이나 스페인도 그러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영국이 그러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강한 힘으로 일어났지만은 그 강한 힘에 취해가지고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은 평화라는 것, 안정이라는 것, 이것은 강한 무기나 군사력이나 전쟁으로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가 주전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시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주전 8세기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갖고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 강한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안정기를 가지면서 전성기를 누리며 부강해지고 많이 성장하고 나라가 확장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정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될 터인데 이런 안정기 때, 이런 전성기 때 부강해질 때에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체와 향락에 빠졌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빈곤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면서 하나님의 길보다는 타락의 길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타락의 길에 빠져가는 가운데 레반트 지역에 대혼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가 제국으로 일어나면서 정복 전쟁으로 이 레반트 지역을 뒤흔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 저 아수르, 저 강력한 제국 아수르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강한 저 제국 아수르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 그들과 친교를 맺어야 하나?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대항해야 되는가? 반아수르 진영을 만들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저 아수르의 정복 전쟁 그 상황을 어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함께 반아수르 진영을 만들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수르 제국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봤던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아수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변국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반아수르 진영,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남유다는 어찌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속에 당시에 국제 정세에 밝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국과 동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큰 위협에서 벗어나고 저 제국의 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와 친교를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왕들은 아수르와 친교를 맺으면서 안정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다르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지도 말라고 하고 저러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제국이 칼과 창을 들고 침범해 와서 불안해하는 그때에, 그 제국이 판을 흔드는 그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정말 우리와 동맹을 맺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지켜주며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며 동맹국으로서 그 든든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자국의 이익을 우선주의하다 보니까 슬며시 빠져나가면서 이 모든 것, 그동안 지켜주었던 것, 그동안 돌봐주었던 것,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우리한테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슬며시 빠져나가자 주변의 강대국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면서 여러 행동들을 취하고 있지요. 저 러시아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 연습하듯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지 건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중국은 어떠합니까? 아시아의 명실상부 최강임을 지금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과거의 영광, 맹주로서의 그 패권을,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다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찌해야 될지 지금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사야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의 말씀을 나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일으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초반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를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주겠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해주겠다. 칼과 창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를 보니까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인지 봤더니 다른 번역서에서는 나라들 혹은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앞서 있는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이 땅 가운데 전쟁을 내려놓고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성경을 보면은 이곳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 시온산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구원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영생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고 구원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온산이 지금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곳, 바로 성전, 이 교회를 시온산으로 지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온산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직접 운행하시면서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직접 통치하시는 날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심판으로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역사심이 직접 임하는 그 날입니다. 그 영광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날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산 꼭대기에 신이 거주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신당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무당들이 몰려들기도 하며 산에서는 신령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알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시온산에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이다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물이 흐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다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몰려와서 다 함께 모여드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모여들 때, 그때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전쟁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자신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결국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사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이기심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계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소수의 지배층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 네팔과 지금 동남아시아 땅에서 많은 시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인간의 죄성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인간은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성의 결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때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전에 설교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워룸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작전을 짜고 시행하는 작전실과 같은 곳입니다. 영화로 보면은 가족 간의 갈등, 또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여러 문제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워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룸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만의 기도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실이 필요함을 그 영화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자신의 자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더불어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하며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의 개인 기도실을 만들고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문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산 그 시온 산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르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원하는 것,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곳,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싸움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더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커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더 내려놓게 됩니다. 더 낮아지게 되고 우리는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1960년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운동의 중심에 두 명의 흑인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말콤 X라는 그 두 흑인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두 흑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빛과 사랑과 평화를 위해 행진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말콤 X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 배운 말씀보다는 더 강력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 행진을 비난하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과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비폭력 운동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존경받아 결국 인종차별 폐지를 이루었습니다. 폭력과 보복,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그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요. 세상의 힘으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합니까? 총과 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는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늘려 지금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과 증강으로 마치 곧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은 전쟁의 무기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세상입니다. 전쟁의 무기는 그치고 서로 땀 흘려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배우고 새기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